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네,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들을 좀 다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 기간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뭐라고 돼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 혹시 나눌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지금 하나님의 큰 음성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서정교 담임으로 부임해서 제 나이로 치면 2037년도면 딱 70세가 돼서 이제 정년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절반 반환점을 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제대로 목회를 했나 뭐 이런 고민도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과제, 해결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조금 지치기도 해요. 그렇죠. 뭐 제가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여기 오기 전에 큰 교회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금방 부흥을 주시겠지 했는데 사실은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오늘 왔을 때 또 문제가 많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불 끄고 좀 자리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또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회복시켜 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경기 침체 또 영적인 침체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해요. 지금 교회들이 제가 이제 교단의 임원을 맡아보니까 이제 각 교회의 상황들을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위기들을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재적 인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합쳐서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가 86%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3,500교회거든요. 그 3,500교회에서 그러니까 출석이 아니고 재적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86%면 얼마입니까? 38에 24, 또 38에 24, 또 85, 40. 그러니까 거의 한 2,700~800교회가 100명이 못 넘는 거예요. 그것도 재적. 그럼 실제로는 한 50명 정도 또 안 모이는 교회들인 거예요. 간간히 버티는 교회들이 86%라는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교회를 접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접는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해서 신학교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게 조금 위축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찬양 예배에 딱 섰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만약에 오늘 여기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면 2012년도 12월 달처럼 2026년도 이 4월 말에 처음 부임했다면 어떤 마음이겠냐고 딱 봤더니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교회 그래도 애기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다 믿음도 괜찮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네. 이 교회 뭔가 희망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부임했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딱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찬양할 때 여기서 찬양팀 청년들이 찬양할 때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오늘 처음 부임했다면 네 눈에 보이는 이 서정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보이니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보니까 애기들도 있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애기들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아멘 하시지. 그러니까 야, 내가 좋은 교회였구나. 좋은 교회였구나. 앞으로 잘 되겠구나. 막 그런 주님의 마음이 희망을 줬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할까요? 우리 새로 오신 윤정기 담임 목사님 어떻게 마음에 좀 드십니까? 네. 그러고 났더니 마음에 감사가 탁 오더라고요. 내가 10몇 년 동안 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것, 또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년 하면 꽉 채울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감, 뭐 이런 것 복합적인 마음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게 하나님이 그 음성이 딱 임하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뒤에 있는데 우리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내가 조금 오늘 헤매고 있네 그런데도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힘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소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매일매일 들어도, 저는 이 베드로가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짚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은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 옆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랍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 또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을 열어줄 어떤 지도자로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뭘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나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과 같이 있구나. 그 사실이 주는 기쁨이 뭘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여기 우리 초막셋 짓고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만 임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 너무 기쁘다, 감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힘든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건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어저께 산울림 선교회에서 산행을 갔는데 어디서 그걸 봤나? 어차피 지나가면서 느꼈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식당에서 그랬는지 앞에 두 남자가 가는데 제가 뒤따라갔었어요. 제가 어제였나?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런데 뒤따라가는데 뒤에 있는 남자, 등치가 있는 나이가 좀 지극히 한 40대, 30대 된 남자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자꾸 손가락질하고 가나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수화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수화를. 둘이서 막 수화로 뭐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보면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봐. 이렇게 뭘 찾는 것처럼 하면서 저 두 사람은 뭐 이렇게 남자 등치 큰 어른이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자세히 봤더니 막 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화를 하는 걸 이렇게 견눈질 해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둘은 뭔가 막 하면서 웃기도 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저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뭘 배워야 돼요? 수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대학생 때 그 수화 동아리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알파벳만 배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알파벳만 배우고는 못해서 잘 못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서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의 감정과 정서와 세계관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말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천국의 언어를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화를 하는 두 사람은 왜 수화를 할까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강 구조가 소리를 낼 수 없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아니라 손끝으로 언어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서로 손끝을 보고 웃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듣는 데 길들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통해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고 역사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지, 내가 머릿속으로 말하는 건지 성령이 말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혹시 지난주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너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는 책망을 느꼈던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이거 사실은 이 교재는 강좌, 오픈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명 미만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란도란 질문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강좌인데, 제가 이걸 이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마치 제가 저로 치면 그런 거죠. 지난주에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조금 요즘 이제 교회, 세상 교회도 좀 위기도 오고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큰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고민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좀 낙심도 되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갑자기 좀 침체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 성령이 제 마음속에, 야, 네가 처음 부임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이 질문이 제 마음을 확 바꾸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할 때도 있어요. 예.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억울한 일도 제가 좀 당했잖아요. 모함도 당하고 황당한 일도 당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넌 십자가는 안 졌잖아. 넌 네 선배들보다 잘 살고 있잖아. 너 감사해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배들은, 제가 어제 우리 사리선교회가 미리대 어디죠? 성지.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미리네 성지 옆에 있는 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거기를 여기 와서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가끔씩은 거기를 가요. 거기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가깝고 또 그 걷기도 좋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거기 가면은 그 안쪽에 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성지 바로 위 산 아래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마 카톨릭 신자였는지 윤씨 집안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씨 집안 묘지가 있네 가봤더니, 근데 윤씨 집안인데 옛날에 이제 천주교를 열심히 섬겼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희생하고 순교하고 해서 4대까지 묘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윤씨들은 물론 이제 천주교니까 조금 불편함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 넘어서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문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준, 제 느낌이 아무래도 그 땅이랑 이런 걸 다 그 윤씨 집안에서 기증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은 해봤어요. 그런 가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너도 윤씨인데 너는 그런 걸 하고 있냐, 이런 제 스스로 이제 좀 다짐을 받게 돼서 제가 일부러 갑니다. 가서 그 윤씨 할머니 이름도 카톨릭 이름이 있는 그 맨 위에 그 증조 할머니부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는 아직 만들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보면서, 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면은
제가 좀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근데 늘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 그런 거죠. 너는 저 김대건 씨처럼 죽을 수 있냐? 이 질문 던지고 나면 갑자기 제가 하는 모든 불평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는 그럴 수 있니? 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니? 아니, 넌 지금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왜 거기에 그런 성지가 만들어졌냐면, 이 천주교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박해하던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살아남은 천주교인들이 그 숲속으로 그 손 뒤에 굴로 숨었대요.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마을을 만들어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토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성지가 됐다는 그 유래의 기록부터 보면서 너는 그런 데서 미사 드리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던 시절도 선배들이 있었는데 너는 지금 뭐 이렇게 좋은데 뭘 이렇게 불만이 많니?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줄 때마다 제가 좀 찔려서 옵니다. 찔려서. 하나님의 책망, 그 찔림은 그래서 또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경험했던 책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잘 들리셔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고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역사했는지 한번 써봅시다. 읽어볼까? 시작.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를 죽으실 것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랄까요? 아,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너는 반석이라고 말하더니 또 사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좀 다혈질이셨나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 아유 주님 십자가라니요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말하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나, 또 하나는 생각하게 하는 마귀, 그리고 또 한 존재는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지 마귀가 생각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법칙 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 뭐 제일 좋은 법칙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전화로 딱 전화해서 나야! 그런데 알아듣는 목소리인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는데 동생이 나 당신 동생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이죠. 뭐라 그래요? 나야! 그러잖아요. 그럼 단박에 어떻게 하더래요? 동생이 전화했구나. 그래 웬일이야? 라고 말할 땐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누굴 건지 분별해 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 내셨어요? 내 동생의 목소리 톤은 이렇고 데시벨은 어떻고, 이런 걸 하고서 알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았어요? 평생 자주 들었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동생이랑 한 20년 헤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사연이 있어가지고 서로 20년간 내왕이 없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야. 그러면 알아듣을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란히 누구? 그러면 나 동생 아무개야. 그럼 그때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 지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느냐? 그 성령님의 음성을 게 자꾸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생각인지 마귀가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마귀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치 보이스피싱범 대하는 것처럼. 근데 계속 주님의 음성에 노출되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분명하게 들리고 더 확실하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또 뜸하게 가지면 어떻게 돼요? 또 잘 안 들려요. 이 마귀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지 성령님이 엉뚱한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마귀의 음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구분해야 되지만 마귀의 음성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잃어버리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들을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자기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빵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드십시오.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야, 이 만물 다 내 거야.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나 너에게 줄게. 그때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마귀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구분해야만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거나 심지어는 마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써오십시오. 한번 지금 잠깐 타임을 드릴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하고 최근에 이건 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이었다 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물어보시면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마귀가 나한테 주는 생각이다. 또 이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어떨 때는요, 둘이 같이 제 옆에서 속삭일 때도 있죠. 여기서 마귀가, 여기서 성령님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근데 마귀하고 성령님의 차이점은 뭐냐? 성령님은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해요. 근데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할 때 여보세요, 나는 연변에 사는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어디 검찰청 암흑의 수사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나 마귀다라는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한 번도 노출하지 않고 음성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마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 더 자주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구분법이 있어요. 내 안에 죄와 욕망이 올라오면 그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100%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또 최근에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한 것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셔요. 더불어 마귀도 말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 시편 84편 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힘을 얻는 자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야만 들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요? 시온의대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묵상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요, 마음속으로 뭐가 생각나요? 아,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나? 떠올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는 우리 직장 동료 아무개가 요즘 되게 지쳐 보이는데 보니까는 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요즘 피곤하고 귀찮아서 모른 척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갔으면 그건 지금 옆에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야 너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웃 타령하고 있냐, 야 괜히 해주면은 호의가 오세되면 뭐가 돼요?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설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벌써 말씀만 딱 놓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 벌써 뭐가 구분이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과 마귀가 주는 소리가 구분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놓지 않으면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에 좀 했던 큐티, 전 여러분들의 큐티를 꼭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큐티라는 게 뭐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거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말씀 매일 배송해 주잖아요. 그 어떻게 하세요?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딱 끊고 찬양 듣고 마무리하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질문만 한번 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아직 목사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나한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돼요. 그때부터 큐티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지금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의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내가 듣게 하셨지?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라고 고민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 확신은 없지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서 영어 배울 때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I'm a boy, you are girl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달달달달 외웁니다. 뭐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 예. 근데 나중에 진짜 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멋지게 하지만 그때 외웠던 문장을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화라는 게 그런 거죠. 또 영어 책에 이런 문장을 이렇게 읽고 그때 수업을 들어보니까 그 영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문장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게 구어체라는 건 이제 언어로 된 거고 문어체는 이제 문장으로 되는 문체가 좀 달라요. 그런 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표를 보고 어느 나라 상품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고 딱 읽는 순간 내 생각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이 말인지가 구분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려요. 성경에 딱.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게 세상의 지식과 다른 점이에요. 물론 세상의 지식도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 세상의 지식의 유익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혹은 어떤 하는 일에서 능력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성경 말씀은 뭐냐?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육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력한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혼을 관절로 쪼갠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걸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상하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한 답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죠? 예를 들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요즘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말씀을 딱 보면 뭐예요? 그 고민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이 주식 투자자가 크리스찬인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펼쳐보고 말씀 보고 오늘은 투자할지 말지 뭐 결정한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좀 성경을 좀 오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으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어떤 중요한 선택지가 필요한 중요한 시간이라면 왜 성경을 보냐? 그 성경은 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큰 병이 있어요. 근데 병이 있는데 의사하고 사정 여행을 가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이 지병이 있는데 지금 여행을 가야 됩니다. 혹시 가서 이런 게 탈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카톡 줄 테니까 이 카톡으로 연락하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의 카톡에다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걱정했던 대로 좀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보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답신을 보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혹시 그 근처에 가면은 그런 약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을 사서 하루에 3번 드셔요. 혹은 지금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 찾아가서 제가 써놓은 이 문장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처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주치의가 나를 진료하고 진찰해서 나에게 내려준 처방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처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되고, 성경은 절대로 성경은 내가 하나님과 하는 카톡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성경을 대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어떻게 돼요? 카톡.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되지 하고 딱 한번 펼쳐보세요. 성령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러면 여기다 뭘 또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꼭 굳이 어떤 미신이다 혹은 또 너무 좀 우매하다라고만 표현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카톡에 꼭 진지한 이야기만 합니까? 같이 가볍고 또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대화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성령님의 유머 감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성령님의 인생에서 어떻게 돼요?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거기에 따라서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뭘 원하느냐?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하고는 진지한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성령님에게 때로는 그런 좀 약간 좀 농담 비슷하게 하고 또 그 편안한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집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그런 거, 야, 넌 나를 그런 거나 상대하는 존재로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일독 말씀을 주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을 주잖아요. 그걸 꼭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일독 말씀을 쭉 읽고
그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찾는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큐티를 보통 어떻게 하면 성경에 뭐 일동 말씀 같은 거 있으면 그 한 장을 쭉 읽습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의 문장이 와 닿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가만히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느껴지면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럼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마치 카톡을 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거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게 쌓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우리 해외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여기 없지만 우리 절자야 자매하고 우리 박태원 형제가 결혼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둘이 결혼했냐? 혹시 뭐 절자야 자매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냐? 그게 아니래요. 절자야 자매가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아마 그 교직원으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박태현 형제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절자야 자매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몽골어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부업으로 가이드를 했는데 그때 첫눈에 반했대요. 반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자기는 여행 중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비밀로 하시죠. 그래서 여행 중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부산 사나이니까 그 절자야 자매랑 이 DM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터졌대. 근데도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았대.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만나서 연애한 게 아니라 뭘로 연애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연애해서 결혼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의 영도 깨시고 성령님의 영으로 해서 마치 육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같이 사랑의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이제 군종 선임병이 있었어요. 그 선임병은 아마 순복음 신학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임병, 군종병, 병장이었는데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령님과 함께 막 할 때, 막 성령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마치 떨어져 있어도 그렇잖아요. 저 몽골이랑 저 부산에 떨어져 있어도 계속 뭐라는 거예요? 서로 카톡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부산에서 지금 저기 학교 가고 있어. 너는 어디가? 나는 지금 오늘 또 총장님 뭘 해서 뭘 하고 있어. 하면서 늘 뭐예요?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생활한 것처럼, 자기가 그럴 때는 이상한 일을 많이 봤대요. 어떤 일을 봤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버스를 탁 타는데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나 우산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릴 때 비가 뚝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 신났다.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더니 또 비가 쫙 내리더래요.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이라고밖에 말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걸 뭐라고 믿냐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고 작지만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절대 알 거예요. 인간은 권태기가 있어도 성령님은
권태기가 없으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면은 막 그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연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권태기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성령과의 관심을 떼고 찾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니까 그 틈을 타고 누가 오는 거예요? 나쁜 남자 같은 마귀가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귀를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걸 공식화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사모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게 느껴지고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라. 그걸 뭐가 분석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더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더 잘 구분해내는 능력이 되고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돼요. 말씀은 성령의 음성에 풍성함을 준다면 기도는 성령의 음성의 볼륨을 올려주는 거예요. 더 잘 들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풍성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음성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내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형상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기도 중에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확신 있는 음성.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이미지 보여주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오래 만났으니까 뭐 수염 달린 예수님의 이미지로 와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나 바울은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풍성함을 알게 됐고, 기도를 통해서는요, 그 음성의 볼륨을 올리게 돼서 선명하게 듣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음성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그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기회를 안 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의 힘은 내가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도 다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듣는 시간을 가져요. 듣는 훈련.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보면은요, 사람들 사귀어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만나면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 잘 호응해주는 사람. 그럼 누가 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할까요? 듣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저기 누구죠?
장항준이라는 감독이 어떤 토크쇼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말 많은 친구 둘이 있대요. 누구더라? 그 가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걔랑 친하지만 둘이서는 안 만난대요. 왜냐면 만나면 자기도 말이 많은데 걔도 말이 많아서 서로 지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잘 듣는 친구 한 명을 옆에 뒀는데, 그리고 둘이 돌아가면서 걔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앉아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말도 들어주고 윤종신 말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재밌는데, 둘이 만나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 들으면서 웃다가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주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면.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 안심이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바로 옆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안심,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생겨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뭘 고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공병대 공병 주특기를 받으려고 이제 공병학교를 갔어요. 이제 공병학교에서 6주간 훈련을 받는데 마침 그 교관이 저를 되게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그 교관이 뭘 생각하냐면 얘를 이 공병학교인데 이제 부산에 있는데 거기 이제 기간병으로 이제 그 중에 이제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뭘 하냐면은 이제 거기 이제 기간병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에 가장 가고 싶은 군대가 5개가 있었어요. 국방부, 육군본부, 그 다음에 기무사, 그 중에 하나가 공병대도 있었어요. 왜냐면 훈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산이라 따뜻한 남쪽 나라라 추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느냐?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교관이 저를 되게 이쁘게 봐가지고 저를 좀 뽑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줬거든요. 너 열심히 해. 내가 성적 잘 받으면 내가 너 우리 기간병 쓰고 싶다. 이런 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를 봤는데 이게 한 문제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보니까 여기 서울대 나온 친구 한 명인데 걔는 다 푼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슬쩍 오더니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만점을 받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여기 기간병으로 3년 편하게 있을래? 아니면 군종병 할래? 그래서 저 군종병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갔더니 그렇지 않아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우리 이번에 우상 받았으니까 여기 기간병 남을래? 그래서 저는 군종병이 되기로 하나님 군종병 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지? 여기 군종병 티오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방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옆에 계시면요 쿡쿡 찔러줘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듣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곤란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후회하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쿡쿡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아이고 저는 기도할 게 없어서, 그거는 자꾸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말하는 기도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말하는 기도가 멈췄다고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더 이상 주님께 기도할 게 없는데 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하는 기도, 내 생각과 내 고민을 말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죠. 그거 했던 거 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게 기도를 끝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멈출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부터는 귀를 가만히 열고 듣는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 듣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듣는 기도는 뭐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는 게 필요해요.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는 내 마음을 계속 주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근데 중간에 누가 왔어요. 와서 자꾸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보고 있어도 귀는 계속 그 사람의 소리를 그 여러 음성 속에서 구분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꾸 포기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성령이 말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말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그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열고 계속 주님 말씀하실 때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기면 성령의 음성은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뒤에서 누가 카페를 갔는데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행이 와가지고 야, 근데 말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잠깐 조용히 해봐. 이 사람 이 얘기 좀 들어야 돼.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만 귀는 계속 이 뒤에서 말하는 것에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귀를 열어놓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막 들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온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깔깔깔 웃다 보면 뭘 놓쳐요?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 일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러냐면 그건 무슨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음성 듣고 싶었는데 딴 데 마음이 뺏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뺏기면 귀도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계시를 신학은 두 가지로 나눠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눕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일반 계시는 자연의 현상과 법칙과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두 개의 계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계시, 우리가 자연의 현상과 법칙과 상황 속에서 듣는 이 일반 계시는 단점이 있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전제가 있어요. 특별 계시를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로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안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또 뭘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경험해요.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뭐예요? 생활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어떤 또 축복이 있느냐? 내가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변화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산은 어떤 곳이에요? 그 변화산은 그 아마 저기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쯤 어디인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하는 그런 주둔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사람도 있고 군인들도 많은 곳일 겁니다. 거기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경험했던 시내산은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중요한 건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변화산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헐몬산의 한 지류예요. 거기 군부대 요새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의 산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있으면 그곳이 신의 산이고 변화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방법을 알면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도 계시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어디서 성령님을 제일 뜨겁게 만났느냐? 위병초소. 그러니까 이제 경계병으로 밤에 근무를 쓰면요. 그 옆에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 정도 이제 총 가지고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밤새도록 경계를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마치 그 깜깜한 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뭐 거기가 마음이 편해요. 원래 사실은 깜깜한 그 군부대는 조명도 다 끄거든요. 싹 깜깜한 데다가 박스로 만든 콘크리트로 박스로 만들고 이제 총만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참들은 거기 들어가는 거 싫어요. 무섭잖아요. 깜깜한 박스 같은 데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웃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참들은 바깥에 달빛이 좀 교교히 흐르는 데 서 있고 이제 밑에 이제 후임병들이 보통 들어가면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가 무섭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깜깜한 곳에 마치 여러분들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일날 저녁에 교회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 딱 갇혀버린 느낌. 등도 딱 꺼진 느낌. 뭐 그런 분위기거든. 그래서 좀 후임병들은 고참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차피 2시간 또 1시간 2시간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기도도 하고 하면 그 순간 제가 마치 거기가 기도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답답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곳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 여러분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다. 난 한 번도 없다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도 계속 공부 안 하면요 까먹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도 영어 안 쓰면요 나중에 까먹어서 다시.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있죠. 다시 시작하면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람보다 몇 배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알고 계셔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성령님의 문법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돼요. 네.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조명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직통계시라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뭔가 좀 이분이 믿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약간 이단적인 혹은 뭔가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은 성경 읽기를 싫어해요. 성경 읽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는 구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착각해요. 이게 성령님이 내게 준 음성이라고 하죠. 마귀는 말했어요. 마귀는 성령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어떤다고요? 절대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다. 혹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어떤 유익인지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갈매산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부인하면요, 그 음성에 대한 선명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야 그 음성이 계속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잘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음성이 희미해져요. 또 하나님도 불순종하면요, 말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점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심부름도 시켜보면요, 예 하고 바로 하는 애한테 부르지, 불러도 모른 척하면요 나중에는 안 시켜요. 하체 부르면 또 안 해. 그럼 막내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 이름 부르지, 불러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불렀어 이러면은 분명히 들어놓고 딴짓하면요 다음에는 안 불러요. 아차 불러봤자 또 모른 척 하겠는데 나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잘 듣고 불렀어 하고 어느 사람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걸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중요한 정보냐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순간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듣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신이 빼앗기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제일 좋은 전략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밤에 밤길을 가는데 무서움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소리에 귀가 쫑긋쫑긋해요. 왈왈 소리도 막 나고 바시락금 불러. 두려움이 생기면 정신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귀의 소리가 들리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즉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 마귀의 소리, 나의 어리석은 소리,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를 택하려면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를 갖는 거지, 구분 못하면 못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를 구분하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력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요, 거꾸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부터 구분해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쌓이면 주님의 음성은 멀어지고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엘리 제사장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었다. 왜 드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엘리에게도 경고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경고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경고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입술을 언제 열었어요? 사무엘을 보고 열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더니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지 않고 전했어요. 사무엘은 내가 한 말을 다 듣고 전하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는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야, 너 홈리와 비느하스 네 아들들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야? 정신 차려. 중요한 건 사무엘을 통해서 했는데도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해결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비극이 왔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점점 말씀을 아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빼앗긴 것.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적인 위기의 원인은 너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좀 줄여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다이어트도 좀 필요해요. 우리 몸도 다이어트 필요하지만 생각의 다이어트. 뭘부터 다이어트 하면 좋을까요? 좀 삶에 부담이 없는 것부터. 뭘까요? 뭐 막장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끌어보십시오. 두 번째,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가십거리. 그거 끊으세요. 아니,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는 건 괜찮은데, 야, 그랬대더라. 야, 어떻게 그랬대? 이런 것부터 끊으세요. 그 잘못된 관심.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관심이 아니라 그냥 심심한데 모여서 마치 빨래터에서 누구 안 보기에는 어땠다 이런 식의 관심거리를 끊으세요. 세 번째,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으세요. 아까도 말했죠?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 두려움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될 걸 괜히 내가 걱정해. 저도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막 걱정했는데 보니까 뭐 걱정할 이유가 없이 결과가 괜히 내가 걱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담임 목사 안수 처음 받고 갑자기 사역제가 공중으로 떠가지고 6개월 동안 붕 떠 있었다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제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느라고 고민하는데 나중에 좋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기도나 하고 우리 애들이랑 좋은 데를 우리 아이랑 재밌게 지낼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할 거예요.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소리.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부터 구분해서 끊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선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듣는 법도 알고 계셔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만 잘 들려도 걱정할 일 없습니다. 그 음성대로만 가면 우리는 복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